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0페이지 근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날마다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연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공격하지 않다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지금은 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회당과 성전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회당은 각 지방에 만들어진 것으로 성전과는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종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을 위하여 세워진 곳이고, 회당은 각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모든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이고 누구든지 와서 말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오직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 의하여 조직되어지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나 들어와서 무엇을 가르칠 만한 곳이 아닙니다. 더욱이 19장 45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장사꾼들을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곳은 말하자면 레위 지파의 고유한 권한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그 시대에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렇기에 터줏대감격인 그들이 예수께 시비를 걸며 공격해 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곳에 와서 누구로부터 이 권위를 받아서 행사하느냐? 즉 권력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와 자격이 무엇이냐라고 따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나도 하나 물을 것이 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냐? 요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준 것이냐? 물으십니다. 저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지지하는데 그 세례의 근거가 요한의 마음대로라고 한다면 백성들과 적대 관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만약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나님의 권위라고 인정하면 본인들이 요한을 반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공격하러 온 자들은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에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곧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을 반대한 것처럼 같이 지금 나를 반대하고 있는데 요한을 반대한 것이 요한을 보낸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듯 너희가 나를 반대하는 것이 나를 보낸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결국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예수님의 행적, 그 가르침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그 교훈 사이의 차이가 극대화된 결과입니다. 이제 점점 그 상황이 타협할 수 없는 지점까지 다다르게 될 것이고 저들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은 죽게 되실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그 사역이 가지는 중심적인 내용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를 찾아와 따지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제사의 제도, 성전에서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이 그들의 권력이 되었고 그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성전이 왜 세워졌느냐? 너희는 그 성전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수종들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인데 왜 너희가 너희 자신이 권세가 되었느냐라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온 천하 만물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권력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과 타협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의 권력을 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전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만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예식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권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마음 깊은 감사를 경외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여기 오늘 나오는 일의 배경이 된 성전 청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매우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노하셨고 장사하는 자들이 다 내어 쫓는 심각한 분위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이유는 거기에 잡다한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예식이 궁극적인 권위가 되어서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 그래서 성전을 허락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망각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건물과 형식을 완벽하게 취하고 어떤 권위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 은혜가 필요한 자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이사야의 표현에 따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본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종사하는 자들 때문에 성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회방받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따지고 보면 성전 청결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내 아버지께서 내 집에 만민이 자유로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내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다. 그 이상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의미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로 말미암은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그 구원, 모든 사람에게 허락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라는 면에서 지금 이 땅에서 교회된 우리는 이 정체성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질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위기에 대하여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공포와 자격이 필요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기만은 남이 깔보지 않는 곳이라는 그러한 넉넉함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에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바르게 함은 어떤 시간과 형식을 다 지켜서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만족, 그 통치하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안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면, 교인들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면, 건물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로 가르친다고 한들 그것은 헛된 것이 됩니다. 이야기의 결론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에 이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찬송과 감사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씨름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의 권력과 다르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강제력을 가지려는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피차 복종하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에 나를 안아주시고 들으시고 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가지는 그 힘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종교 실천이 아닙니다. 삶과 가치와 영혼에 대한 진지한 싸움을 하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원하신다는 말이 가지는 능력과 축복을 확인할 다른 길은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가지는 기본적 특권에 대하여 기억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여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그리하여 그 삶을 찬송으로 바꿔내시기를 응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는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곤고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모르는 탓입니다. 다만 안일과 형통을 요구하는 욕심 많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진정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위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어떤 고난과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 대선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권력 앞에 그 영혼도 팔아버린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한국교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이 시간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권력의 힘을 붙들려고 사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대선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더러운 소리 들리지 않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정부패 일어나지 않도록, 부정선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